이 시간에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랑 진짜로 가까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이 다음 곡은 일어나서 일어나라 주에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너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자손들이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그의 주님 모든 슬픔 바꾸네. 나 그의 주님 모든 상처와 내리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자손들이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422장 저 정 믿고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설명합시다. 같이 한국말로 영어로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하고서 2장에 있는 말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포커스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믿는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다라는 거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그냥 랭귀지는 똑같아. 믿음, faith. 그런데 그 믿음을 구분해 놨다는 거야. 이게 이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몇 년 전에 사무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 쉐어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크리스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야. 교회를 나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이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 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막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친구들에게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사무엘이 교회도 다니고 매주마다 다니고 목요일날 다니고 기도회도 가고 목사 아들이고 뭐 프레이즈 밴드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사무엘이 뭐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애들이 나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 하니까 친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막 디스커션으로 막 악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뭐 교회를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럴 수 없어. 막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안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 아마 저 사무엘은 나보다 그래도 뭐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말 사무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뭐 거의 졸업할 때 막 이렇게 크리스찬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에 뭐 잘 믿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난 자기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출발점은 거기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도 나는 아무것도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의 믿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라이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는지 이것을 체크업하고 시작하고 나는 안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부터 출발한 사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한 사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인포메이션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로드 나의 왕이다 킹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진짜는 내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야. 나의 로드가 아닌 거야. 아니구나 라고 시작하고 무릎 꿇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시작이 거기부터. 그런데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지 못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도는 거야.
요한복음에도 믿는다라는 것을 복음서에도 복음이라는 것을 굿뉴스라는 그 복음서라는 것에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다 믿는다고 이게 모여있는데 하나님 앞에 난 열심히 믿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느니라.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가 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비 욕심 따라서 이 땅의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려고 살아간다.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도 마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아느니라. 세이튼도 안다는 거야. 뭐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안다는 거야. 안다. 그냥 알고 있어. 인포메이션으로 안다는 거죠.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성령님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이 라이프 가운데 로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누가? 마귀가.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여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인 사람들, 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이러는 거야. 너희는 너의 믿음은 마귀와 같은 믿음이다 이러는 거야. 그 마귀와 같은 믿음이 뭘까요? 아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분을 진짜로 따르진 않아. 팔로우하지 않아. 그분의 말을 듣지는 않아. 이런 거죠.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우리의 라이프 가운데 그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거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인베스트먼트 하잖아요. 인베스트먼트. 그죠? 근데 그거를 꼭 물질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도 인베스트먼트 한다고. 내가 이거를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뭘 이렇게 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퓨처를 위해서 뭔가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야. 뭐 왜? 그 미래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면서도 인베스트 하는 거야. 미래에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직 그 시간은 몰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 그 퓨처는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10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인베스트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믿고 받아들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뭐 공부도 하잖아.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있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시간들? 내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 이 땅에서. 그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좀 것 같다고. 아주 짧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아. 이터널 라이프에 이 공간에 저번 주도 얘기했듯이 점을 찍으면 어때요? 그런 시간을 살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상,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인베스트, 투자, 우리의 어떤 포커스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의 포커스가 너무 이 땅에 되어 있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사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라이프에 인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이 바로 앞에 보면은 2장 바로 앞에 보면 1장 22절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영으로 이것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어로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마디로 속고 사는 거죠.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있어. 사단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큽니다.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믿음과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야. 자신을 속이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얘기해.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생각하지 마. 출발을 하라고. 이렇게. 이것을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이 있다면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야.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 짚어보자. 이런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맨 처음에 딱 얘기한 그 뷰에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어.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차별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마라. 여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한다? 라고 한다면 뭔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만약에 가졌다면 육적인 가치관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한 어떤 라이프, 생명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차별할 수 있어?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많고 적고 네가 높은 사람이가 안 높은 사람이고 이런 것으로 차별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왜 차별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차별한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과 가치들, 별 볼일 없는 것 같으면 저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하고 연결짓냐면 믿음하고 연결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2절과 4절에 2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왜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영혼으로 본다는 영혼. 한 영혼 영혼으로 보는 거죠. 한 영혼, 두 영혼 이렇게. 오염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 못 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 파워가 없는 사람, 하물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 사람이 이쁜 사람, 아니면 못생긴 사람, 안 이쁜 사람, 이런 걸로 사람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잘 나가서 권력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본다는 거야. 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 한 영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와서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회당에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입었으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꼬질꼬질해 보고 남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파워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관심도 안 가요. 이게 저기 앉든지 말든지 왔다가 그냥 가든지 마음대로 해요.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그랬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별로다. 사는 것도 별로고 어떤 것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파워도 없고 뭐야 저게.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보면 저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이 안에 깨지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교회에 왔는데 부자들에게는 잘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파워 가진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 이것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을 때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영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섹슈얼한 문제, 어떤 게이나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게. 그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역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차별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가운데 생각하는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서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근데 뭔가 잘못해서 망했다, 가난해졌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가난하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못 지켜서 가난해진 게 아니야.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야.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야. 그 가난한 가운데에 그곳에 놓고 그 가난한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만 택했다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같아. 가난하게 살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 가난하면 맨날 저한테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 새벽 기도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왜 가난하게 했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게. 믿음이 부욕해 되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면 대단한 인물이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특별한 사람들이 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파워를 갖고 어떤 권력을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영향력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나의 인생 가운데 다 각자의 일을 하잖아요. 그죠? 각자의 잡을 가질 거야. 그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내 라이프에 하나님이 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느냐,
내 인생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어갔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 많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세계의 갑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이스북 저커버그, 10대 부자 중에서 아마존의 베조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세계적인 갑부들 중에서, 정말 부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부귀 안이람과 세상의 부귀와 안이람 다 버렸다. 그리고 주를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버리고 주를 내가 따라간다. 근데 이 시대는 세상 부귀 안이람,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부귀와 안이람과 잘됨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면 비웃음거리가 돼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빛나는 거예요. 세상 부귀 안이람, 세상 부귀와 잘됨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진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되어지는 세상을 살지만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빛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거론했던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부 있잖아요. 부자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동경해요. 그것을 바라고 야 쿨하다, 멋있다, 내 인생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는 거야. 교회에서도 크리스찬들도 믿는다는 자들도 결국 뭐를 바라보냐면 내가 결국은 그 부를 갖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를 갖든지 하나님이 없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 되어지는 소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아직도 8절, 9절, 8, 9절 아직 남았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은 뭐예요?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맨날 찬양을 듣는데, 맨날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차별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믿음을 체크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꾸 있다면, 이 세상의 기준을 떼고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 있다면 나의 믿음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꾸 그것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면, 빨리 나갈게요. 10절부터 10절,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 12.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또 3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균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다른 사람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이 사람은 착한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네. 그래서 어디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되어졌어. 마찬가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살인나 이렇게 9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런데 살인한 거야. 다른 거 다 했었는데 간음했어. 이렇다면 뭔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내 마음에 균열이 있다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차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는, 영혼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죠. 뭔가가 잘못됐다. 균열이 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13절에 나와요. 1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입니다.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본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된 놈으로 또 얘기 많이 했어요. 탈선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하고 다니고 싸움도 하고요. 욕도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런 벌레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거야. 그래서 멱살을 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거야. 태식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긍휼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 깨끗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아갈 자가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있어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혀졌을 때 생겨지는 게 있는데 긍휼이다.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행동과 삶이 있어.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행동과 너의 라이프가 어떤 삶이 있어. 생활이 있어. 행동이 있어. 그게 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뭘 가졌고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갈 때,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 긍휼한 마음, 이게 있다.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업하기 원합니다. 그냥 믿음이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은 거 압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나의 행동과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주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삶이 주를 향하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예상 드리리.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찬양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믿음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내 삶이 동반되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봉헌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11조로 하나님, 나의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정말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 정말 믿음을 드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뱅크와 성원교회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